사도행전 4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사도행전으로 40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연성과 관대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 고향이 어디죠? 예, 제 고향이 뭐 거룩하면 어떤 목사님 난 내 고향이 천국이다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저희 고향은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살다 보면은요, 1년마다 꼭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풍이에요. 그 진주에 제가 4년째 사는데 태풍 온다 해도 아직 진주에서 태풍을 그렇게 강하게 경험은 못 해본 것 같은데요. 그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은 태풍이 이렇게 꺾어지면은 보통 우리나라 오는 태풍의 거의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부산하고 일본 사이의 바다를 지나가거든요. 뭐 좀 더 가깝게 부느냐, 좀 더 멀어지느냐, 아니면 아예 꺾어서 간혹 서해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은 늘 태풍이 오면은 뭐를 피해를 봐도 피해를 봅니다. 비 피해를 입든지 바람 피해를 입든지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데요. 사실 어릴 때는 태풍을 좀 은근히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거든요. 거의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휴교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슈퍼컴퓨터나 이런 게 발달이 해서 거의 대부분 예측이 돼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태풍 옵니다. 학교 오지 마세요. 근데 비껴갔어요. 그럼 그날은 온전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날씨도 좋고 학교도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되게 좋은 날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살던 곳이요, 이 다대포라는 곳입니다. 바닷가예요. 그래서 태풍이 칠 때 보면은요, 그 태풍의 바람과 비바람과 파도 소리들을 오롯이 온전히 경험합니다. 굉음이 울려요. 굉음이 울리고 아파트도 막 흔들리고 창문도 끼워질 것 같고, 어떨 때는 그 집안에서 앉아서 그 베란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1층에서 태풍에 날아가는 그 왜 위성 접시 있죠, 큰 거. 그게 내려가다 땅에 못 떨어지고 24층까지 그대로 끌려 올라갑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철없이 와 무섭다가 아니라 와 신기하다 이러고 보고 매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밖에 나가 보면은요,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화분에 나무가 뿌리째 뽑혔거나 아니면 중간에 부러져 있고 가로수들도 부러져 있어서 그거를 치우느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애를 쓰고 있고 난리가 나고요. 한 번은 태풍이 지난 뒤에 바닷가를 가봤어요. 그 이제 송정이라는 바닷가를 갔었는데 정말 집채만한 바위가 바닷물과 파도에 떠내려왔다가 그 가운데에 몇 개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태풍이 참 위력이 세구나. 이게 그냥 보면서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나무를 보고 깨닫고 파도를 보고 그 해변에 휩쓸려 오는 바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태풍의 이 막강한 바람이 나무도 부러뜨리고 아파트 벽도 뜯어가고 집에 지붕도 벗겨가고 때로는 차도 심할 때는 뒹굴거나 넘어지는데요. 아직까지 지하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풍 바람 때문에 풀이 눕는 건 봤어도 부러진 경험을 못했습니다. 부러진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옛말에 흔들리는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평범할 때 보면은 정말 아무 힘도 없는 풀에 불과하고 그 풀뿌리에 불과한데 그렇게 강력한 태풍이 부니까 절대로 부러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나무는 다 뽑혀나가고 부러지는데 풀은 뽑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요, 진짜 강한 게 뭘까라면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뭐가 강한 걸까? 바울은요, 그 평생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마치 태풍이 불어닥치는 것처럼 험난한 파도와 바람과 굴곡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고 난 후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삶은요, 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거였어요. 마치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은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뭐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독특한 특징들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요, 기쁨의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고향이고, 우리 신앙의 성전이 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은 흥분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대도 아니고 그 업적을 치하받는, 공적을 인정받는 시상도 아니었습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환란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거라는 것. 이스라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체포돼서 넘겨진다라는 것은 아마 거의 10의 8이나 9은 로마에 구금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처음 겪었던 것은 결박도 아니고 환란도 아니고 구금도 아니라 어떤 오해로부터 불거졌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아마 거의 평생 그를 쫓아다녔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어떤 소문 한 가지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고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늘 얘기했던 것이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하고 혹은 십자가의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같이 함께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 가짜로 매도하며 저 사람 사도 아니다 라고 사도권을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오해, 비슷한 오해가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1장 강론을 하고 있는데 훨씬 앞서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주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냐? 문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유대 전통에 대한 문제로 이 공론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결론도 이미 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무를 부과하지 말자. 다만 유대 전통에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들에 걸리는 것들은 그 이방인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의하라라고 알려주자. 이 선에서 이미 모든 결정이 끝이 났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들어와서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예전에 있었던 일을 왜 다시 끄집어내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21절 앞에 2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 중에 대적자가 아니라 믿는 자, 즉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개종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20절 보시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율법들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전통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전통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거나 하는 이런 전통의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대해 들었던 소문이 율법 다 필요 없다, 다 없애야 된다, 할례도 다 필요 없다, 너희 아들도 할례 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디를 가서도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거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의 모든 관습은 지킬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그런 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충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도 더해져야지만 복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 구원에서는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뿐이다. 이때에만 율법이 구원에 아무 연관이 없다. 이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유대인의 전통을 전면으로 배척한 적이 없어요. 단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앞서 15장에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의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피를 가진 디모데를요 할례를 받도록 권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떠나는 지역으로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은요 디모데가 너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지 않느냐, 이게 걸림돌 될 것 같으니까요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 뒤에 구절이 중요하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즉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없애야 된다는 극단적인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듣는 소문대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해를 받기도 하죠. 뭐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 우리는 그런 오해와 잘못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춘다고 깍듯이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예의가 참 겸손한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저건 나하고 거리둔다,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친밀한 마음이 이 반대로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막 나가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 이런 오해 수없이 받습니다. 근데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완벽히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자신도 완벽히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둘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요. 거기서 오해는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투,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것저것 이제 뭐 책도 읽고 글도 읽고 하다가 그 이제 말투에 대한 어떤 글을 좀 읽었어요. 인터넷에 유머 같은 거예요. 어, 그 저도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부산에서 제가 30년까지 이렇게 살 때는 몰랐는데 첫 사역을 서울로 나갔거든요. 그 서울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말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말투가. 심지어 싸우는데도요. 너무 싸우는 걸 보는데 미소가 나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교양 있게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3년 사역하고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좀 분주해서 고향에 못 내려오다가 3년 만인가 2년 만인가 명절에 고향을 내려왔어요. 부산역에 딱 내려오는데 온 전신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말투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밥 못 나. 너무 이게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오해인 거죠.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서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하지 못하는 오해는요 굉장히 조금 무서워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오해를요 열성을 가진 자, 즉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구나 오해할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열정, 즉 열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에게 이런 오해가 들어갔을 때는요, 즉 신념과 부딪히게 되고 결합이 되었을 때 이 오해가 굉장히 증폭되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부 교수 중에 댄 에리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지었는데 얼마 전에 책 한 권이 우리나라 번역됐는데 미스 빌리프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어요. 이 미스 빌리피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요, 번역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오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서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하는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 여성이 어떤 무리들이 어떤 집단들이요 음모론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수가 하는 일들이 정부와 짜고 무언가 비리를 저지르고 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한다라고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리고 대담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리 자기 여성들이 오해하는 데 대해서 근거 자료를 대어주고 뭘 자료를 제시하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요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 질문을 해버려요. 나중에 막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종료됐습니다. 끝나자마자 이 교수가 절망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녀의 SNS에요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역시 그 교수는 핵심을 벗어나는 대답을 하며 하나도 의심을 풀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었던 것은요. 그 교수가 이 글을 적으면서 했던 유대인의 속담이었어요. 좀 단어는 좀 거칠지만요. 속담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여동생이 없는데 여동생이 매춘부가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너 여동생 매춘부지 라고 마음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여동생이 있다는 것부터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오해가 열성을 가진다는 자들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그냥 부족하니까 그냥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야가 안 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권면을 듣고 한 가지 중요한 반응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사도 바울이 위기를 극복했던 비밀 병기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바로 유연성이에요.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을 유연성과 관대함으로 해결을 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제안은요 24절에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요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결례냐면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나실인의 소원, 평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나실인의 소원을 했던 것처럼 이런 구별됨의 소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이 정해놓은 기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 되면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고 이 기간이 끝났음을 알린 다음에 일상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굉장히 전통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유대인의 규례에 적정하고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요 사도 바울에게 제안한 거예요. 이 결례를 행할 때에 네가 이 결례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서 사람들이 이 비용을 대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해 보이죠?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서원을 갚는 제사의 제물이 나타나요. 많아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 소제물과 전제물 이거를요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보 그 비용을 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이 제안하는 거예요. 야, 좋습니다. 집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오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한 1,000만 원만 내놓으면 이 행사에 1,000만 원만 기부를 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십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걸 내야 합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라도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돈 안 낼게 그냥 대면시켜 주세요. 제가 그냥 그 대면에서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던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아마 보통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을 보시면은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존심 대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결백과 정당성을 논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적이 없다는 결백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논증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변론가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이 그렇게 유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논증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사도 바울을 전령자, 말하는 사람이랑 헤르메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 안 했어요. 장로들의 제안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율법과 규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의가 아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오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오해를요, 잘못 따르면은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불 붙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오해라는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되는 불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은 완고한 고집과 같은 이 본질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나의 정당함과 옳음을 증명하고 조금 더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해하는 자에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가 양보하면은 지는 거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죠. 내가 여기서 내가 오해가 잘못되었습니다 말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충돌에는 불꽃이 일게 되고 그런 불꽃이 바로 야고보가 염려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적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이라는 문제 속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때에 이것을 잘못 해결하지 못했을 때 번져버리는 교회의 분란과 무너짐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옳아요. 그리고 3자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던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잘못된 소문을 검증도 하지 않고 믿으며 오해했고 확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오해가 맞다, 내가 그런 놈이다를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서의 차이예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접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관대함과 유연함이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그러면 아마 여기서 이제 겸손과 온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참으란 말입니까? 무조건 양보하라는 것입니까? 다 양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연성과 관대함은요, 무조건적인 양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었길래 다른 유연성과 관대함이라고 평가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거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권면할 때 주었던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에 주었던 이 사도행전 21장 25절의 말씀은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뒤에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던 결정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정사항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복음에 더해진 율법은 있다 없다? 없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하나와 다른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방인들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의 문제로 너희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 것이며 즉 그게 재물의 피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 될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나와 있는 성적인 문제와 그런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에는 주의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윤리적인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바울이 충돌이 싫어서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입각을 해서 복음에 건드려지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양보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변질을 왜곡하는 것은 단호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문화적인 차이와 관습과 전통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관대하고 유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유연함은 뭘까? 진정한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중심이 있을 때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보고 유연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징어는요, 유연한 게 아니라 그냥 뼈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겁니다. 진짜 유연한 것은요, 뼈가 있는데 견고하지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관절과 근육이 유연한 것을 보고 유연하다고 하는 거죠.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흐트리지 않으면 그 외의 것들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때로는 얼마든지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연함과 관대함이라는 거죠. 즉 신앙적인 유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은요, 이런 유연함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가 되겠죠.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에 기초한 유연함은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적 유연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이가 있어야 우리에게 가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적 유연함이라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내 원래 성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다 보니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를 포기하는 과정. 이게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유연함으로 우리 가운데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가 되는 게 뭘까요? 이 영적 유연함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위험한 요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자리에 내가 중심으로 여전히 서 있을 때입니다. 앞서 예를 든 미스 빌리프라는 책에서 그 저자와 대화했던 여성 사라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자기가 내린 결론으로 자기 판단의 근거를 삼은 거예요. 저 교수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 딱 내려놓고 질문을 하니 그 결론과 다른 답을 하는 교수의 답은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내도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갖다 내도 그 여인의 생각 속에 그 증거는요 조작된 거예요. 10사람들이 만약에 그 증거에 대해서 이거 맞는 얘기다 하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0사람이 다 한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신앙이 불가능한 오해가 해결되지 않는 자존심 대결만이 남아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성도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유연함이 없으면요 개인도 신앙적으로 서지 못하지만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룩한 유연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관대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직돼 있어요.
목적한 바를 충실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세상, 가치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것 하나만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연함을 드러내고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함과 관대함, 이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요, 이 자비의 열매, 관대함의 열매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제는 아마 암송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기에 보시면 자비가 있고요, 온유가 있어요, 관대함이 있고 유연함이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아니려고, 이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긴장이 팽배해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있다면 그것은 유연함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의 빼앗김을 감당하는 태도, 지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는 세상 속에서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왜 저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 라는 그 태도, 모두가 이기려고 할 때,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할 때 열심히 달리다가도 갑자기 2등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는 태도,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 경직된 세상이 하나님의 유연성이 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매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과 그 약속을 따라서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믿음이 없어서 오늘밖에 보지 못해서 하나도 놓치려 하지 않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손을 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믿으면서 내 손의 것을 내려놓는 자세를 보일 때 우리는 유연성과 관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평생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서 내가 여기서 더 줄 게 없는데?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쌓았던 나의 직책, 나의 재산,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명예롭게 칭찬받았던 것들 막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당 다 펼쳐놓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야, 너 이거 없다, 야.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우리의 삶은요,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가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걷는 길도 세상과 다르고, 우리가 걷는 길을 걷는 그 방식도 다르고, 그 끝에서 과정에서 만나게 되고 인도받고 도착할 곳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도 그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존심을 붙잡고 완고히 버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내어준 영적 유연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경직되어 있지 마세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옳으니까 관철시켜야 된다. 그게 옳은 일이면은요, 내가 굳이 관철 안 시켜도 하나님께서 관철시키십니다. 혹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 자신에게 다독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왜 제 기준이 없겠습니까? 제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결심이기도 해요. 하나님, 고집 피우지 말게 해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내가 한 걸음 물러난다고 해서 그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아득바득 우겨서
돌파하면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게 된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재앙이지. 그러니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게 더 주십시오. 유연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에 유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은 간증을 일부러 다 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억지로 해서 달성한 것들은 전부 다 저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나중에 포기해서, 그때는 마음이 쓰라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 순종하길 잘했구나,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성숙한 영적 유연성, 거룩한 자비와 관대함을 가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리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메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지켜야 되는 진리는 이렇게 저렇게 유연하게 끼워 맞추고 바꾸는데, 버려도 될 곳, 양보해도 되는 것을 이 악물고 붙잡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유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내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교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다른 교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꼭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것들을 꼭 누리며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붙잡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데 지지 않으려고 움켜잡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가 안 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유연함과 관대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영적 유연성과 관대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